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때문이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바닷가에 가서 놀았어.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시원한 물놀이도 하고 물회도 먹고 아주 운치가 있는 곳에서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 그래? 누구하고 같이 갔어? 당연히 자기하고 같이 갔지. 아내가 듣고 있다.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아니야, 나는 어젯밤 꿈에 자기 어떤 여자하고 다니는 것을 밤새 스토킹하고 다녔어. 그래. 하나는 아내하고 같이 바닷가에 가서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아니래, 거짓말이래요. 자기는 꿈에 다른 걸 하고 있었대. 꿈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 주관적입니다. 내가 그 꿈을 꿨다고 다른 사람이 그 꿈하고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다른 사람이 같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겪었다면, 똑같은 것을 봤다면, 그거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약에 다 똑같이 보고 체험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하다가 꿈을 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에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겪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겪은 거예요. 나만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겪을 수 있었던 것을 같이 겪었던 거예요. 신기한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1절에서 3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아무런 색깔도 안 보입니다.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다른 도구를 빌려서 보게 되면 이 빛도 색깔도 7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7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수많은 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마이크가 이 소리 나는 것도 전파 파장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눈에는 직접 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끔 있다가 정말로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씩 가끔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 모세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때 사람이냐?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600년, 700년 정도 될까?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이 시간, 이 공간에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잠시형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네.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로 인하여서 포위를 당했을 때에 그의 종 게하시가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눈을 뜨고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산에 들에 그냥 온통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중간에 있고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제서 시름이 나왔어요. 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도 있었구나. 그래서 시름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눈에는 엘리사 한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데 여기 눈이 열리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도 함께 겹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함께 있는가.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전도하러 다닐 때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한 끼씩 대접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떨 때는 물도 없어요. 누구 집에 가도 뭐 발시춤을도 안 떠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손도 발도 얼굴도 때가 많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잠자리 없어가지고 그냥 숲에 나무 숲에서 겉옷을 벗어서 그냥 덮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깨끗하겠습니까? 뭐 어떨 때는 먼지도 씌우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네.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빨래하는 사람도 그렇게 깨끗하게 씻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빨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깨끗하게 못 씻는다. 전문가가 씻어도 그렇게 깨끗하게 못 씻을 정도로 얼굴이 환하고 옷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놀라 뭐라고 하느냐?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시에 쓸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혼란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광경을 보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게다라고 합니다. 초막은 뭡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잠깐 쉴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초막절이 가까웠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초막셋을 칠 때 세 사람이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초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 모세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옷도 빛나는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이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의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끔 딱 보이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해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느껴지는 것입니다. 굳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 피부가 바람이 있는 것을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면서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야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성경의 기록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손가락으로 여기 찔러보고 여기 찔러보고 믿겠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꿀을 찔러보고 손에 모자국을 찔러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하지만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내 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힘을 주시는가? 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9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서 이 요한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이 육신의 세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재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라도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고 버림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나 보고 믿는 자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의 함께 계심을 믿고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매일매일마다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